등 앞에 섰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우리 나의 입을 열어주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인생 정리입니다. 정리 많이 들어봤지만 인생 정리 좀 생소한가요? 우리가 이사를 하거나 계절이 바뀌거나 또 연말이 되면 정리를 하게 됩니다. 못 쓰는 물건은 내다 버리고 또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주고 쌓아두었던 이런 물건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가 참 잘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데 65세가 되면은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야지. 오늘 밤 새워서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저도 밤을 새워서 정리를 하곤 합니다. 근데 연세가 들잖아요. 65세가 되고 70대가 되잖아요. 정리를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냉장고를 열어보면 다 썩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사다가 넣으려고 그러면 늘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옷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입을 옷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정리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정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려면 침대부터 정리하라 이렇게 말한 것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군대에서 나온 그런 말인데 침대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정리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 침대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을 때 하루가 흐트러지고 또 이렇게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된 그런 침대를 볼 때 내가 저기서 쉴 수 있지. 보기만 해도 평안함을 느끼고 거기서 또 쉬고 내일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리는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지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 한번 말씀을 펴보세요. 시편 말씀에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많이 보통 살면 70이고 많이 살면 80이고 지금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그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신속하게 날아가는 그 속도가 지나가는 속도가 새가 날아가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 몇 킬로로 날아가는지 아십니까? 참새는 보통 30에서 50킬로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제비는 100킬로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빨리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정리해 나가는 것에 답이 있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11절에 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는 절대로 두고 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짓고 나도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라는 것이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죄의 그 감각이 무뎌져서 계속해서 죄 속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반드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죄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내가 조금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그러려고 벌을 주시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노여움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을 모르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떨어집니까?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리고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책으로만 보니까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죄를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강력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죄를 반드시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것입니다. 죄가 있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지만 그 죄가 하루하루 더 많이 쌓여지지 않게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회개를 하고 마음이 후련해졌을 때 눈을 감고 깜깜한 그 방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 우주의 점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후 하고 불면 없어질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에 쌓여서 살다 보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내가 대장인 줄 압니다.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합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에 쌓여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냥 보고 그때그때 때리지 않고 벌하지 않는다고 가만히 두고 본다고 내가 가만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8절인가요? 띄워주세요. 네, 보면은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는 도다. 이 말씀은 너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너 나를 가만히를 보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그때그때 벌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를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죄를 씻고 죄의 정리를 해가면서 인생 정리를 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열왕기 하 20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 2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0장 제가 이렇게 아까 읽은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정말 청정한 병력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누구누구 장로야, 너 집을 정리하거라. 그런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말 무시무시하고 참 슬픈 마음도 들고 두려운 마음도 들고 하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정리를 시작해야 되겠지요. 히스기야는 이런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리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였냐 하면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며 제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선하게 사역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기도했겠지요. 모든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여삐 여기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정말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제가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보응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왔을 때 질병이나 또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카드로 꺼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 했잖아요. 제가 이런 일 한 거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그날 교회 왔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진짜 저희 수입을 다 드렸습니다. 정말 아이에게 치킨 하나 사주지 않고 과자 하나 사주지 않고 아이 먹는 거 뺏어서 하나님 저 승민이 입속에 들어가는 거 저 뺏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저 복 주셔야 돼요. 이렇게 때를 쓰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일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때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시라 믿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기도했을 때 15년의 그런 생명을 연장받고 더 힘찬 사역을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말년에는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아무튼 선한 그런 왕으로 우리에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몸에 질병이 생겼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몸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죄의 정리, 두 번째로 몸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에 걸리고 고지혈증, 당뇨, 그리고 디스크, 그리고 막 기억력이 없어서 깜빡깜빡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내 몸을 정리하거라 이런 신호입니다. 내가 고지혈증에 걸렸는데도 계속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는다면 그것은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몸에 조금 뭐가 이상한 일이 있어. 내가 혈압이 높대. 내가 고지혈증이래. 내가 당뇨의 전조 증상이 보인대. 이런 판단을 받았을 때 여러분 몸을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몸에 붙어있는 염증,
찌꺼기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건강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는 운동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들은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저한테 정말 눈만 마주치면은 엄마 운동했어? 그냥 막 슬슬 막 그 아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너무 막 스트레스를 막 받아가지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냥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막 운동해야 된다 그러고 자기가 그 주변에서 힘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그 엄마 아프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운동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몇 년 동안 그 운동하라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내 스스로 나의 몸에 맞는 운동을 이제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스트레칭을 이제 시작을 해요. 예? 그리고 나가지고 비둘기 공을 한 3바퀴를 돌아요. 날마다 그게 저에게 주어진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래산을 올라갔는데 하나도 숨이 안 찬 거예요. 저번에 올라갔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나 젊었을 때 올라갈 때도 헥헥대면서 갔는데 저번에는 그냥 언니랑 올라갔는데 얼마나 쉽게 올라가는지 나 2번은 올라갔다 내려올 것 같아요. 숨이 하나도 안 차요. 그리고 막 뛰어서 갈 수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운동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 다음부터 이렇게 운동에 재미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운동했나? 운동을 안 했으면 잠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라도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하게 되는 그런 습관이 제게 들여졌습니다. 이와 같이 몸에 더럽고 나쁜 것이 끼지 않도록 날마다 이 몸 정리를 해주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정리해야 할 거, 인생에 있어서 정리해야 할 거, 중요한 거 바로 집 정리입니다. 우리가 연세가 들면은 정말 몸이 움직이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젊었을 때 나한테 딱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얼른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몸이 불편했을 때에도 어디에 물건이 어디에 있어, 이 패딩은 어디에 걸려 있어, 뭐 티셔츠는 어느 서랍 몇 번째 있어. 이게 딱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나이가 들고 더 먹어서도 어렵지 않게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추워졌다고 내복을 찾으신다고 장롱 위에 올려놓으셨대요. 의자에 올라가서 그거를 이렇게 꺼내시다가 넘어지셔서 고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젊었을 때 그런 것들을 미리 정리를 해 놓았으면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 정리를 해야 합니다. 옷 정리해야 되고요. 냉장고 정리해야 되고요. 유통기한 지난 거 빨리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안 입는 옷 빨리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이제 젊지 않습니다. 이제 노년으로 50km, 100km로 달려가고 있는 이 마당에서 저 마당으로 나가는 중간 마당에 우리는 정리를 필사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살아가고 우리의 주변을 정리하면서 살아가고 이렇게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준수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병원에 계시고 이렇게 또 죽음을 이렇게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인생의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나는 젊다고 하지만 내 나이가 젊지 않습니다. 네, 60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부지런히 정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정리하시고 정말로 영적으로도 불필요한 것들 다 정리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정리를 아주 정리를 잘하고 거룩하게 사신 분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찰스 웨슬리입니다. 이 분은 찰스 요한 웨슬리의 동생인데 요한 웨슬리는 저희 목사님 있으시잖아요.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실 때 동생은 그 설교 다 따라다니면서 듣고 거기서 감동받은 거를 찬송시로 적었습니다. 평생에 지은 시, 그 찬송시가 9,000여 편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송축해 내 영혼. 이거를 바로 그분이 작사를 한 것입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3절의 가사가 특히 와닿는데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이 찬송시를 80세에 작사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인생에 힘이 다 빠지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서 그 노년의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내가 죽는 그 날까지 영원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만 가지도 넘어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이 찰스 웨슬리의 이 찬양이 너무 저에게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찬송하고 싶으시죠? 인생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해서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인생 정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말한 죄의 정리, 몸의 정리, 집 정리가 있지만 또한 여러 가지 정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불필요한 관계 이런 것들도 정리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